경제를 주목해야죠. 사실 지금 코로나 전국은 코로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위기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굳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과 전 세계는 부채 문제 때문에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과 같이 겹쳐서 폭발적으로 지금 문제가 나타난 거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돼야만 끝난다라고 본다면 코로나 문제가 끝나더라도 내년 내후년 넘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부채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렉시트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미중 전쟁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미중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미중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이에 껴있는 한국은 더 큰 위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뭉쳐서 그 한복판에 있는 한국과 한국인, 또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이라키 구조에서 상층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재정적 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겠지만, 하이라키 하단에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난한 분들은 더 큰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 퍼펙트 스톰은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웃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돕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미 우리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하고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계에서는 당혹감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고, 이런 교차적인 상황들이 막 펼쳐지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혹은 실력이 없고 또 잘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퍼펙트 스톰의 한국교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망이라고 봐요. 소망. 살다 보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잘 이겨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결국엔 저는 소망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기대치가 있으면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살아갈 용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야,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더 좋아질 이유가 없어. 라고 하면 좌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선언을 해야 된다면 바로 그 소망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땅을 바라보면 힘들고 좌절되고 답이 없고 우울하고 상담을 받아도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면 거기에 답이 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선언적 메시지가 없으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답이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산업을 봐도, 이 세상의 패권을 봐도 언제나 싸우고 아둥바둥하고 좌절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힘들어지고, 우리가 2008년에 대위기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돼요.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97년도로 넘어가면 불과 20-30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 위기를 3번 겪은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오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메시지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욕구 결핍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것들을 발견해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이고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한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 전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의 조선 땅의 상황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고요, 구제를 했고요. 이 나라의 정치 문제를 바라보면서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선교사인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더라도 언제나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의 문제를 관심을 가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단은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상식이 있어야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 아무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의 손을 잡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교회가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공감되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훈실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마다 국민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가고 있다고 본다면, 역시 한국교회는 일단 상식적인 문제부터 풀고 나서 좀 더 수준을 높이고 그 과정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충분히 복음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